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서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샘 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예배로의 부르심이란 책이 있습니다. 그 예배의 부르심 그 책을 보면 플로리다 올랜도의 한 교회에 예배를 담당하는 전문 사역자가 이런 간증을 해요. 가족을 태우고 교회로 가는 길에 그만 난폭하게 운전하는 차가 자기가 타고 있는 차에 백밀러를 치고 도망을 갑니다.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 이 순간을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전속력으로 뺑소니 친 차를 쫓아갑니다. 그 상황과 차의 속력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리고 내 이놈 잡아서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폭언을 하는 아빠를 보고 아이가 울기 시작합니다. 아내가 옆에서 말립니다. 여보, 이러다가 더 큰 사고 나겠어. 이제 그만 속도를 멈추고 교회로 돌아갔으면 좋겠어. 아이의 말도 들리지도 않고 아내의 말도 들리지도 않았을 때 성령께서 그에게 얘기합니다. 너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니? 이 일을 통해 너가 얻고자 하는 것이 뭐니? 많은 사람들은 너가 전문 예배 사역자로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너 안에는 내가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너무나 많구나. 이 성령의 탄식의 음성을 듣고 그가 속력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 사고를 막아주시는 것 같았어요. 아직 너 안에 내가 기뻐하지 않는 너의 모습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가 회개를 합니다. 아, 이것이 내 모습이구나. 탄식과 회개와 용서의 기도를 가지고 교회에 와서 그날 드린 예배는 자기 일생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뜨거운 은혜와 감격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어요. 그가 그 예배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차가 원치 않게 부서졌을 때부터입니다. 하나님은 가끔 절망이라고 하는 상황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는 예배라는 것이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득죄한 이후에, 범죄한 이후에 에덴에서부터 쫓겨나서 그때부터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 주시기를 원하는 통로를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보통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열어놓으신 통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정의하면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의 가장 큰 본질 중의 본질이 예배입니다. 선교도 귀하고 봉사도 귀하고 친교도 중요하지만 예배보다 중요하진 않아요. 친교가 살면 교회가 살아난다? 아닙니다. 예배가 살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예배의 중요성을 붙잡고 오늘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 예배의 중요성, 예배의 본질, 예배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세 번째로 로마서를 살펴볼 때 로마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1장에서 11장까지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에 대한 이론편이 쭉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12장 1절부터 16장 마지막 절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런 실천편이 쭉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실천편의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그것이 12장 1절입니다. 12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뭐냐? 예배. 그것으로 로마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면서 두 가지 잊지 않고 영적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위해 두 가지 사실을 꼭 마음속에 깨닫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첫째, 예배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과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희생이 있어야 한다. 저는요, 10월이 지금 5주가 있죠. 5주가 있으면 좀 긴장합니다. 기도를 좀 더 많이 해요. 근데 아직 효과는 많이 못 봤어요. 우리 머릿속에 한 달은 4주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4번 예배 드리면 그것으로 이너프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예상외로 많아요. 5주일이 돼 있는 달에는 꼭 한 주씩 빠져도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 같아요. 주일날, 주중에 한 번 나오면 주일날 안 나와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까지 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러나 잘 아셔야 해요. 주일은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이에요. 일주일에 6일은 내가 마음대로 썼을지라도 주일만큼은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어디 갔다가도 주일 되면 돌아와야 해요. 주일 예배만큼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날을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절은 예배의 기준에 대해서 3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배는 공적이고 공동체적이어야 한다. 1절의 시작은 이렇게 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사도 바울은 지금 이론과 실천을 연결하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 연결을 하면서 제일 먼저 뭐라고 부르느냐? 형제들아 예배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간혹 제가 질문을 받아요. 목사님, 예배 마음도 불편하고 몸도 피곤하고 꼭 교회 나가서 예배 드려야 합니까?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계세요. 식사 기도도 한 1년쯤 유효하다고 하나님이 받으신다는데 그냥 한 번 기도하고 1년 내내 식사 기도 안 하면 안 됩니까? 라는 얘기와 똑같은 거예요. 어디서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게 교회라는데 아니에요. 예배는 교회에서 드려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푸른 초장 교회로 가신 분들이 좀 계세요. 푸른 초장 교회 예배는 무효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가 생기는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데 서로 함께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성령을 기다리고 고대했을 때 그 자리에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아름다운 기도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가 되어서 그 전통이 지금까지 내려온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공동체적으로 공적으로 모여서 예배해야지 그렇게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혼자 드리는 예배는 예배일 수 있지만 반쪽 예배예요. 주님께서 예배를 맡기신 것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미워도 아파도 함께 예배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여러분 예배 후에 드리는 친교도 예배의 한 순서입니다.
축도 마치고 그냥 가시는 것 그렇게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꼭 친교까지 감당하시면서 공적인 예배, 공동체적인 예배를 드리라 지금 로마서는 얘기하고 있는. 두 번째 예배의 기준, 예배는 온몸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너희 몸을 드리라 그랬어요. 너희 몸을. 예배는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오늘 마음만 갑니다.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가면 몸도 갑니다. 몸이 오지 않았으면 마음도 오지 않은 것입니다. 몸이 가야 마음도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는, 입술로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저도 입술로요, 저희 아내한테 집 한 10채 정도는 벌써 사줬어요. 여러분, 입술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몸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다윗은 예배자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자는 입술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으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온 몸으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왔을 때 왕의 체면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기뻐서 춤을 추며 예배했습니다. 얼마나 기뻐서 춤을 추며 예배했는지 그의 바지가 내려갔어요. 그의 아내 미갈이 그를 염치 없는 행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하 6장 22절에서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 행한 것이니라. 저가 내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게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이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어요. 내가 이보다 더 낮아지고 천하게 보일지라도 어떠한 모습을 가질지라도 나는 이 상황 속에서 온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여러분, 예배에 대한 핑계를 가지지 않고 예배에 대해 본질을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로마서가 제시하는 예배의 기준은 예배는 나를 희생해야 되는. 1절의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돼 있어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우리는 가능하면 예배를 간편하게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가끔 신방 가면 목사님 예배부터 간단히 드리고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분명히 로마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제물은 뭐냐? 희생하는 겁니다. 희생이 뭡니까? 내 고집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기준이 있고 내 의지가 있어도 그거 내려놓고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내 아픔이 있을지라도 내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기꺼이 감당하겠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내가 쓸 수 있는 시간, 내가 가진 에너지, 내가 하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진 관계들을 희생하고 내어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쪽으로 돌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제가 중국 가서 선교할 때요, 가면은 제가 오히려 선교를 당하고 옵니다. 제 안에 불일 듯 믿음의 의지가 다시금 저들을 보면서 생겨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중국의 가정교회를 가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드리는 환경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가정교회 현황이 몇 년 전만 해도 엄청난 핍박이 있었어요. 그 핍박 가운데 그들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데 토요일 밤부터 먼 곳에 있는 사람은 교회를 향해 걸어옵니다. 하루에 한 번 다니는 버스를 타면 좋을 텐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할아버지 할머니인데도 토요일 날 저녁부터 교회를 향해서 걸어옵니다. 이유를 물어봤더니 목사님, 내가 조금만 고생하면 버스값 정도라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는데 내가 불편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나에겐 은혜입니다.
편리함만이 예배가 아니에요. 내가 손해보고 내가 불편하고 내가 아프고 내가 희생해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다면 그것이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요 대신할 수 없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예인교회 담임 목사 자리 누군가 대신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설교 여러분 중에 저보다 더 잘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대신할 수 없는 것은 저를 대신해서 저의 배를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저를 대신해서 대신 아파줄 수는 없습니다. 저를 대신해서 대신 죽어줄 수는 없습니다. 저를 대신해서 대신 믿어줄 수는 없습니다. 저를 대신해서 대신 예배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 대신 지옥 가실 분 계십니까? 저 대신 천국 가실 분이 있습니까? 대신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예배는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심령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그 심령을 만나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희생하며 아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선의 예배, 최고의 예배, 최상의 예배를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귀한 예배자로 여기노라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 배워야 할 것은 예배를 드리되 아주 잘 준비된 정성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이.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 중에 주님께서 책망하신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좀 안타깝게 책망받은 교회가 한 군데 있어요.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보통 우리 생각에는 에베소 교회가 뭔가 큰 잘못을 했을 거다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아주 훌륭한 교회예요. 그래서 행위와 수고와 있는 교회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거짓을 용납하지 않고 진리를 사수했으며 고난을 이겼으며 낙심하지 않았던 교회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한 교회 세상에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은 책망하셨어요. 왠지 아십니까?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책망하셨어요. 왜 야단맞은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는 있지만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책망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겉으로 사랑하거나 일부분으로 사랑하거나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1절과 2절에 공통적으로 들어간 단어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단어입니다. 예배의 아주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저것 다 누리면서 드리는 예배, 허겁지겁 온갖 생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 편리함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았어요. 저희 목회를 한 10년 하니까 어떤 설교를 전하면 성도들이 좋아하고 어떤 설교를 전하면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하는지 압니다. 그런데 저는 10월 한 달 로마서 통해서 복음과 구원과 예배에 대해서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워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로워지려면 그것 다시 본질 속에 그 모습을 붙잡지 않으면 연수만 늘어가고 허상만 늘어가는 교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가 다시 살아야 합니다. 복음에 다시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는 내가 드려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아주심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예배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우리는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으시고 틀렸다.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다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다릅니다. 예배를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 그들의 인생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란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준비된 정성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제가 소리내서 예배를 본질을 붙잡고 드리자 말씀드린 이유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살려놓으세요. 우리가 드린 정성과 헌신의 몇십 배 이상의 복을 우리에게 되돌려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자 마음입니다. 성경 전체에 예배드리다가 복받은 얘기를 찾자 그러면 한이 없어요. 하나님을 대면했고 예수님을 만났고 성령을 체험했던 그 모든 현장 가운데 예배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배를 올바로 드리면, 우리 교회가 예배를 올바로 드리면 그 예배를 통해 얻는 복이 뭐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이에요. 주일은 뭐예요?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연을 안고 삽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아픔을 가지고 삽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연약함 속에 있습니까?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예배를 통해 내가 다시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근거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배는 제물로 죽지만 하나님은 그 생명 가운데, 그 제물 가운데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의 발목을 차고 무릎을 차고 허리를 차고 어깨를 넘어 머리 위까지, 그래서 준비하신 폭포수 같은 은혜가 우리의 예배를 통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는 은혜의 완성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남은 얼마 되지 않는 시간에 우리가 다른 것 다 못해도 우리의 예배만큼은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애쓰고 헌신하고 준비하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러한 예배로 새롭게 일어나서 10주년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큰 영광을 위해 값지게 살아드리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고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한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예배드리는 현장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받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생명도 소생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배를 통해 우리의 생명줄 같은 하나님을 붙잡고 은혜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참다운 예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